오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시편 115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시편 114편은 출애굽의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요,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115편에 이르면요, 시인은 우리를 전혀 다른 자리로 데려갑니다. 홍해의 기적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그들의 형편은 초라했습니다. 출애굽 때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보이지 않지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일도 없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성벽은 허물어져 있었으며 공동체를 재건하는 여정은 지치고 고단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변 이방 민족들이 조롱을 던지죠. 너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조롱이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제국과 우상을 가진 이방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비웃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초라한 형편이 곧 그들이 섬기는 신의 무능함을 증명한다는 조롱이었죠. 그러나 시인은 이 조롱 앞에서도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을 향해서 더 크게 선포하지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오직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라고 말이죠. 사실 시편 115편은 홀로 떨어진 본문이 아닙니다.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6월절 식탁에서 함께 낭송되었던 할렐 시편의 한 부분이죠. 무너진 자리에서 부르는 이 찬양 속에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비슷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묻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믿는다고 무엇이 달라지느냐라고 말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시편 115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시편은요, 매우 인상적인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이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직역해보면 우리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두 번 겹쳐서 쓰는 것은 히브리시에서 강조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인은 혹시라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들 자신의 능력이나 의로움으로 오해할까봐 이중으로 목받듯이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의 근거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시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말미암음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인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죠. 진실은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메트는 사실이라는 의미보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함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유는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헤세드, 즉 인자하심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에메트,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스스로 지키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 고백은 실제 역사 속에서도 확인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노골적으로 그들을 비웃지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강하게 하려는 것인가? 이렇게 조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벽은 완공되었고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다라고 말이죠.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일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요,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 때문에, 즉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요한복음은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진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자랑을 끝내고 하나님의 영광만 남게 합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모든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신앙의 여정을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의 근거를 우리 자신의 의지나 열심에서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시인이 단호하게 거부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실패할 때든 성공할 때든 형편이 좋을 때든 나쁜 때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삽니까? 경력입니까? 재산입니까? 사역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줄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곧바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방인의 조롱을 3절에서 되받아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여기서 하늘은요, 장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즉 하늘에 계신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땅과 동떨어진 먼 곳에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각 나라의 신들은 대개 특정한 지역이나 산, 신전에 그 안에만 머무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지역적 한계에 묶여 계시지 않는다는 그 선언이 바로 이 구절인 것이죠.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어떤 세력에도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권세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이어지는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표현도요, 주목할 만합니다. 여기서 원한다라는 말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과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행하셨다라는 말은 실제 역사 가운데 이루셨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뜻만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능력이 많다는 뜻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 사이에는 어떤 방해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절대 주권의 고백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초라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흐르고 있다라는 믿음인 것이죠. 세상은 눈으로 확인되는 것만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성벽도 무너져 있었고 경제도 무너져 있었으며 국제 정세도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역사를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진 절망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입니다. 모든 조건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왜 악인이 형통하는지, 왜 믿음으로 살아도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15편은 되묻습니다. 보이는 현실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늘 보좌를 믿을 것인가 라고 말이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깊은 이 절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계산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과를 다 이해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보좌를 더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이제 시인은 4절부터 7절까지요 우상의 실상을 낱낱이 폭로합니다. 은과 금으로 만들었지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말하죠. 사람의 형상을 본떠 만든 우상이 정작 사람보다 못한 무능한 존재라는 신랄한 풍자입니다. 이 반복은요 단순한 조롱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 115편은 6월절 식탁에서 불려진 할례의 시편이죠. 6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선언하시고 실제로 그 애굽의 신들을 무력화시킨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당시 이방 세계는 우상을 눈에 보이는 신의 현존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강물의 신, 태양의 신, 다산의 신이라고 불리던 애굽의 모든 신들이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드러났던 10가지 재앙이라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은 대대로 노래하며 기억했던 것이죠. 시인은 이 단락의 결론에서 충격적인 통찰을 던집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그들을 만든 자들이 그들처럼 되리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성경의 영적 원리입니다. 즉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존재를 닮아간다는 것이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면 사람은 점점 계산적으로 변합니다.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면 사람은 점점 지배하려고 합니다. 인정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면 사람의 평가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상은 단지 신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더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감각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국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신상이라는 어떤 형태를 만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도, 성공도, 자녀도, 건강도, 명예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사역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을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 라고 말하죠. 우상을 닮아 무능해지는 것이 심판의 원리라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영광을 닮아 변화되는 것은 은혜의 원리입니다. 창세기에서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가를 결정하는 시간이죠.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우리는 용서를 배우고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사랑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수록 우리 역시 거룩함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5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내가 만든 우상입니까? 아니면 하늘 보좌에서 뜻대로 행하시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결국 우리를 자신처럼 무감각한 존재로 만들 뿐입니다.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거룩함을 닮아갑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완전하게 우리의 눈에 드러나게 보여주신 분이시죠. 그분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입술과 삶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만 돌리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며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 앞에 엎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본성을 따라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